오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학교 교목으로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할 때인데 학교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매점 가가지고 뭘 사 먹으려고 갔더니 그 매점 주인 아저씨가 전도사님 우리 안 갚은 거 있으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돈을 외상 줘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외상을 안 줘보려고 그래요. 근데 외상이 있다니 이거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상 줘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에 전도사님이 종이에다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교무실로 보내주세요 하고 그 밑에 안효창 전도사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보신 쪽지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내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생들이 제가 그때 총각 전도사라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애들이 또 붓글씨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글씨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안효창 해가지고 온갖 먹을 것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가져간 거예요.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냈다간 이거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인 위조에다가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이거 내 이름이 위력이 있구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기만 했는데도 이게 그 아저씨가 그걸 보고 내 이름을 보고 물건을 다 내주시다니 내 이름이 위력이 있네. 나중에 고맙게도 자기들이 장난쳤다고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걔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매점 주인 아저씨한테 절대로 앞으로 저 사인해서 안 보내니까 또 사인이 오면은 제 이름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물건을 내주지 마세요 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나가다가도 우리 이름을 누가 부르면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을 대표하고 인격을 대표하고 이름만 적어도 이렇게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셈족들은 이름의 더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호칭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의 예언까지 담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에 지은 아들의 이름인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 백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웃기도 다양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승리하리라. 웃음을 주리라. 그런 말이 그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안효창, 창성하리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창대하리라. 그런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목사님
또 어떤 친구는 교수님 이러면서 누가 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안자, 안, 효자, 청자 이렇게 가르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안, 효자, 청자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나를 젊은이들이 부를 때 안, 효자, 청자 이렇게 부르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요즘 마음껏 부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마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콤이라는 건 장소라는 뜻인데 거기에 하자를 붙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하마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셴이라는 이름인데 셴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해서 하셴.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즐겨 불렀는데 이 이름은 요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복되신 아주 친근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우리 요즘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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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닙니까?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사렛 예수는 유다 땅에서 30년을 사셨고 다윗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셨는데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안진뱅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40세라고 사도행전 4장 보면 한 40세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기들 뛸 때 보면 하나도 걷지 못할 것 같은데 배밀이만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뛸 때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샤이니가 얼마나 뛰는 거 보면 힘찹니까? 일어나 뛰는 거예요.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뛰게 됐느냐.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성전 미문을 모두가 드나들었고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있었던 건 모두가 봤는데 그 사람을 일으킨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고, 아마 저 같았으면은 베드로 손 한번 잡아봤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걸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 손 한번 만졌다고 한 달을 안 씻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안 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참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서 주목을 했다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5,000명. 순식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감림점으로 3,000명이 믿게 되었고 또 5,000명이 믿게 되었고 점점 놀라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이 조그만 지역인데 인구도 많지 않은데 5,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한꺼번에 뭐 10,000명, 20,000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얼마나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놀라는 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모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12제자 앞에 지금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면은 여러분들 앞에 막 연예인과 같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막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와서 꼬집기도 한대요, 일부러. 근데 어떻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만한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주목을, 사람들의 그 집중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거예요. 막 잡아가가지고 너희들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주저하고 도망갈 텐데 이제 주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제자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사명이라는 건 목숨 명자, 소명이라는 건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보다 중요한 게 소명인데,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소자는 칼도자의 입구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은 끝까지 다 하는 게 소명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칼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천국을 바라봤으니 이 세상 사람이면서도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간 그냥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겠어요. 예수님 한 명이 능력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는데 예수가 사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젠 예수 한 명 불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불덩어리가 12개로 나눠졌네요. 사방에서 막 타는 거예요. 또 12명이 여기저기 막 불을 붙이는데 이 성령의 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풀어내줄 테니까. 왜 풀어내줬냐면 이들이 좋아서 풀어내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막 믿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또 죽였다간 이 큰 밀란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주면서 단단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풀어놔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풀어놔주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이분이 하나님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리게 하도록 주시는 메시아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그리고 그가 죄 없음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살려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온갖 구실을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시고 살려주셨다. 부활을 주셨다.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않으소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들 눈에, 예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깝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다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금강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의 그 축복과 명령이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능력이 있어 매점 아저씨에 통하듯이 예수의 이름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능력이 있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미문 앞에 이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안진뱅이는 거기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까? 40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개근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성전 미문을 들어갔다 나오셨다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분을 고칠 수 있었네요. 예수님도 고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고치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고치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다가 못 고쳤으면 망신당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승천하시지 왜 해결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해답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할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내가 시대가 달라서 못하는 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과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위기이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 맹인에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했듯이 여러분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품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그 효과가 있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성과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 한 개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불러보려고 해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찾아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뭔가 위로해주고 부축해주고 옮겨다주고 뭔가 손에 쥐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그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레위 마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안드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5,000명을 먹이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서 순교하였는데 에스라에 의하면 그는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믿는 자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끝까지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주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양아진이라는 묘소를 가면은 어린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2살, 3살의 선교사의 그 딸들, 아들들이 세상을 떠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비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과 순교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아래 인격이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사 속에 수많은 신앙 위인들과 능력의 종들이 붙든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꾸 절망하려 할 때마다, 내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